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10장 9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토요일 본문이 에스라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일부터는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무엘하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과 또 성전 재건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이어지는 에스라의 개혁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공동체 개혁은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네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변화는 연쇄 반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오늘 에스라의 개혁을 통한 공동체의 변화는 연쇄적인 반응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영적 현실을 이제 알아차린 에스라는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통곡을 보고 에스라에게 나아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방백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온 백성을 소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많은 백성의 눈물이 되었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들불처럼 변화의 불길이 옮겨 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3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광장에서 온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 이 일이 한 사람의 통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반복되던 이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는 변화가 한 사람의 눈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변화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꼭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좋은육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목장이 변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이 공동체 전체로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 나간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목장이 변하고, 목장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하고 열방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작점은 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목장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열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 눈물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변화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둘째로요,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9절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열애 없이 광장에 다 모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인 거죠. 공동체의 변화는 한 말씀을 듣고 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분위기와 흐름이 조성이 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이 분위기와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개혁 도중에 소수의 반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 개혁의 과정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이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 반대 의견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이 반대 의견이 등장했다가 어떤 갈등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소수의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진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거대한 흐름이 이 공동체 전체를 압도하니까 한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니까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잡음이 생겨도 건강하게 공동체의 흐름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다수의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니까 잡음이 나와도 그 말씀의 흐름 앞에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사분오열되는 거죠. 여기서 잡음이 나오고 저기서 잡음이 나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일명열애 없이 한 말씀을 받아 한 말씀에 헌신되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작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들 다 소화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에 헌신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모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목장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 나눔의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에 헌신하여 한 말씀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 되어 공동체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변화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말씀 안에 헌신되는 우리 조은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하는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요, 서로를 자세히 돌아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연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자세히 조사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지요.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드러내고 교정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서로를 면밀히 살피면서 혹 공동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숨어있는 문제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서로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되는 공동체에는 이 권면과 격려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권면이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는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권면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권면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권면과 격려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필요한 권면은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많은 권면들을 받고 자라왔고 그 권면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권면을 받곤 하죠. 어릴 때 제가 공감 능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뭐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 슬퍼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막 옳은 말들만 하면서 좀 상처를 줬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모나고 이렇게 공감 능력 없고 이렇게 못났는데 공동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만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저를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체들 덕분에 제가 뭐 그렇게 여전히 T거든요. 여전히 T인데 여전히 공감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이 모난 모습을 공동체가 소화해주지 않고 권면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포기했다면 지금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되게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신뢰 안에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그 위하는 마음, 그냥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내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상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권면과 격려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공동체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공동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숨어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서로 고쳐줄 수 있는 이런 건전하게 공동체 안에 권면이 작동할 때에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은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하는 공동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상처가 영광이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내일 본문 우리가 함께 다룰 수 없어서 짧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8절로부터 44절 말씀에는요, 불명예스러운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인데 이방 여자와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요, 처음에 생각하기에 너무 불명예스러운 명단인 거예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요? 이걸 이렇게 영원토록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이 박제돼 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영원토록 이렇게 기록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에스라서는 마무리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돌이켜 변화된 순종자들입니다. 상처가 영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실패는 끝이 아니라 변화와 영광의 기회를 얻는 은혜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실패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 조금의 기회도 다시 주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는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이웃교회가 이렇게 상처받은 자, 실패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영광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또 변화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거기서 또 에스라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연쇄적인 그 부흥의 반응처럼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연쇄적인 부흥의 반응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우리 좋은이교회의 부흥의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변화하는 공동체, 또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돼서 세상을 치유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런 교회 되기를 뜨겁게 기도하는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오아엘 오아랑 어린이 오아겸 어린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이 시대의 흐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또 우리 좋은 이웃 교회 까닭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부흥의 바람이 우리 좋은 이웃 교회를 휩쓸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일명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흥의 바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